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 남은 음식을 또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규례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만 또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이나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이등병과 사단장의 인권이 같으냐, 평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으로서는 당연히 평등한 것인데 그 안에 분명히 질서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장실이 따로 있고 사단장이 타는 차가 따로 있고 그가 해야 되는 고유한 업무들, 그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그 모든 수준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으로서 평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직임의 차이, 리더십의 차이, 책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규정들의 예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의 조직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떤 일터와 삼터의 어떤 부분들을 정돈해 나갈 때 조직이 필요하고
또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또 행정적으로도 잘 규모 있게 정돈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에 가보면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흠 없는 정결한 것, 온전한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흠 있는 재물들을 이왕 죽일 거니까 일부러 아까워서 흠 있는 것들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사실 그 말라기 시대에 보면 흠 있는 재물들을 병든 것, 저는 것, 눈 안 보이는 것, 뭐 이런 각종 하자 있는 것들을 바치는 그런 경우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총독에게 그걸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총독도 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는 것이고 말씀과 율법에 대한 순종도 없는 것이고 아주 요식행위가 되어버린 종교 문화가 되어버린 아주 생명에서 떠나버린 그런 그런 의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성전문을 닫아 걸으라 하시며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흠 없는 정결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정신과 또 모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최고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정직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치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의 핵심이 바로 거룩인데요. 거룩은 구별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하여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삶을 윤리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의 정체성과 거룩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